마태복음 1장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여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네. 또 한 번 인사하실 때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아시죠? 네. 예수님 누구를 위해 오셨다고요? 네. 그 자랑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멀쩡해 보이지만 어제 좀 응급실을 다녀왔습니다. 저녁 먹고 좀 장염이 걸렸는지 열이 나고 막 오한이 생기고 구토하고 설사하고 이게 버티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병원비가 엄청 비싸요. 여러분 응급실도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함부로 아프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별거 아닌 장염 이 정도인데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아프면서 좀 느낀 것은 나를 한번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건강하다고 좀 자부했는데 막상 보니까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별거 아닌데 장염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데 몸은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뭐 현재 제가 걸리는 최고의 질병은 아마 장염이 아닐까. 먹을 것을 통한 질병. 항상 이게 음식이 문제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러면서 이 아내와 큰아들이 와가지고 병원을 막 지켜주는데 고맙기도 하고 좀 복잡미묘하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고쳐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하죠. 근데 아들이 어제 물어보더라고요. 큰아들이 이제 커가지고 아빠 간호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보는데 아빠 내일 설교할 거야? 아빠 아픈데 내일 설교할 거예요? 그렇게 물어봐서 제가 그랬습니다. 해야지. 그랬더니 아들이 내일은 쉬어. 내일은 쉬어. 얘 뭐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제 제 마음은 그래도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좀 주님이 많이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요. 이게 아프고 나서 보니까 저는 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좀 예수님의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 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이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예수님이 건져주셨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 생명의 대가로 살려주셨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배달해 주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나는 아무것도 도와드린 것도 없는데 이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내가 치른 것이 아니라 그 대가는 예수님의 피였고 예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뭐 잘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두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천혜고아가 된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은요 졸지에 이 소년 가장이 되어져 버렸어요. 어떤 사고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고는 두 형제의 부모를 빼앗아 가버렸고 홀로 남겨진 이 10살도 채 안 되는 그 형과 동생이 남아서 이제 둘이서 부둥켜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 형이 울고불고 엄마 좀 달라고 보채는 그런 어린아이 동생 같은 그 동생을 꼭 끌어안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런 마음으로 그 동생을 보살펴주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 형제는 울고불고 외로움으로 밤을 지내죠. 그리고 형이 다니다가 어떻게라도 밥이라도 좀 얻으면 지는 배가 고파도 이 동생에게 먹여주고 그래도 형이라고 아무것도 모르니 철부지
동생을 지극정성으로 이 형님이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형이 그 동생을 그렇게 돌봐주면서 막 섬겨주면서 이 동생은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그래도 돌봐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힘에 부칠 때쯤에 정말 이 절망과 아픔 속에서 우연히 정말 하나님의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 형이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부모의 사랑에 어떻게 보면 억만 배 이상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예배 가운데 이 형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형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의 눈물을 흘리고 이 예수님께 그 형은 자신이 짊어진 그 삶의 모든 무게를 예수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동생과 함께 정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형님이요 얼마나 마음의 기쁨을 얻었는지 삶은 똑같은데 삶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부모도 없고 삶은 여전히 어렵지만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에 이 형님이요 큰 위안을 얻고 이 예수님을 붙들며 이제 삶을 희망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삶이 절망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의 삶은 삶과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도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 형님이 동생과 함께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 형도 자라고 동생도 자라고 컸어요. 근데 동생이 어렸을 적에는 형이 가자고 하니까 그냥 억지로 형에게 끌려서 갔는데 사춘기가 되고 나니까 이 호르몬의 이상이 왔는지 이 동생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생이 형에게 말합니다. 형,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분이 왜 우리를 천에 걸어 만들었냐?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그래서 형의 만류와 형이 붙잡는 손을 뿌리치고 이 동생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 동생은 교회 가지 않고요. 이 방황하는 친구들을 만나고 다시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온갖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술에 쪄들고 마약에 쪄들고 도박에 중독되고 여자에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 세상을 정말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이런 동생을 바라보는 형의 마음은 아주 애가 끓습니다. 항상 동생이 돌아오기를 구하고 항상 동생이 교회를 다시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동생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해보면 동생은 요지부동인 거예요. 형이나 나가 형이나. 나는 그런 데 관심 없어. 그러면 친구들이 부르면 나가고 세상에 부르면 나가고. 참 어떻게 보면 그런 이 형의 애타는 사랑과 심정이 갈수록 더하고 기도해 가고 있는 그때에 어느 날 문이 벌컥 열리면서 동생이 들어오는데 이 동생의 온 몸이 다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온 몸에 다 그냥 피에 젖어 있고 동생이 들들들들 떨면서 손에 칼을 들고 있고 너 어떻게 된 거냐? 너 왜 그러냐? 그냥 물어봐도 대답도 못하고 그냥 들들들 떨고 그러면 동생이 형에게 말합니다. 형, 나 어떡해? 형, 나 어떡해? 내가 사람을 죽였나? 내가 사람을 죽였나? 아마 술 먹고 아니면 약에 취해서 자기가 정신없는 새에 이 혈기 때문에 누군가 부딪혀서 그 사람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를 했나 보다. 이 손에 뚝뚝 흘려지는 온몸에 빛이란 그 상태로 그래도 의지할 사람이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의지할 사람이 형이기 때문에 형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 나 어떡해? 형, 나 어떡해? 그 동생을 향해서 이 형님이 잠시 생각을 하다가 이 동생의 옷을 벗깁니다. 야, 벗어. 빨리 벗어. 이 동생은 그냥 의지도 없는 상태에서 형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다 시키는 대로 하죠. 그러면서 옷을 벗고 형이 그 몸에 묻어있는 피를 닦아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그러고 동생을 이 창고 같은 데
찬장 같은데 다 집어넣고 그리고 딱 문을 닫아요. 동생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로 그곳에서 돌돌돌 떨고만 있는 거예요. 이 형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잠시 주님께 기도합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고는 이 형님이 결심이 굳힌 듯이 자기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자기 옷을 벗어요. 그리고는 피 묻어 있는 그 동생의 옷을 주워 입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옷을 다 입고 나서 이 피 칠한 그 어떤 피 묻은 그것들을 다 자기 몸에 바르고 동생이 들었던 피 묻은 그 흉기를 자기가 들고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경찰서에서 이제 사람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해요. 워커발로 문을 팡 박차고 들어와서 이 피 묻어있는 이 형을 바라보면서 네가 사람을 죽였지. 네가 사람을 죽였지. 다짜고짜 들어와서 이 형님을 발로 걷어차고 매로 때리면서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사람 죽이고도 그렇게 살 줄 알았냐? 안 걸릴 줄 알았냐? 다짜고짜 형에게 다가가서 그를 붙잡습니다. 어쨌든 이 얼마 안 가서 경찰들이 덮쳐서 그를 때리고 볼 것 없이 이놈이 범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형님을 끌고 갑니다. 워낙 살인이 잔인했기 때문에 워낙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를 했기 때문에 이 형님은 살인자 취급을 받으면서 형은 재판을 받는 내내 동일한 대답만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네, 저는 그 형벌을 받았다. 네, 제가 살인을 했으니 제가 그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는요 사형 선고를 결국에 받게 되었고 온갖 흉악범이 모여있는 그 감방 안에서 보통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무용담처럼 벌리고 막 떠들고 자랑하는 이 살인자들이 감옥에 가면 그렇게 하기 마련이라고 하는데 이 형님은 그곳에서 찬양하며 기다리며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살인의 어떤 잔인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재판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동정이나 사람들의 여론들이 워낙 거세게 살인자를 죽여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이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형님이 사형의 언도를 받죠. 어쨌든 그 형이 사형의 언도를 받고 감옥에서 기다리는데 그러면서 그 형은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살인자라고 오면 보통 살인자라고 오면 이렇게 안 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사형수들 살인자들이 이렇게 오면 자기가 뭐 때문에 어떻게 죽였다고 이렇게 무용담을 짓거리기 마련인데 이 형님은 이상하게도 그곳에서 살인자라고 왔는데 맨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사형의 날들이 점점 다가오면서 참 이상한 사형수죠. 이상한 사형수의 사형의 집행의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소장이 이 사형수를 면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뭔가 소원이 하나 있으면 내가 들어준다. 무엇이든지 소원을 말해봐라.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형님이 너무나 감방 안에서 좀 착하게 너무나 성실하게 지냈기 때문에 소장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인 거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원래가 이제 그 사형수들의 마지막 소원은 좀 들어주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그래서 이 형님에게 이 소원을 들어준다고 이야기하고 소장이 그 형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형님이 말하는 거예요. 소장님,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제가 동생에게 편지를 좀 쓰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래서 편지 뭐 어려울 거 없지. 써라. 근데 소장님 또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소장님께서 이 편지에 인봉을 해주셔서 이 인으로 봉해주셔서 이 제가 사형당하는 날까지 누구도 이 편지를 읽지 않도록 해주시고 제가 사형당하는 날 그 이후로 이 편지를 제 동생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조금 복잡하지만 이 소장님이 그래도 그 손을 들어주겠다, 알았다 라고 말하고 이 형님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사형의 날이 다가왔고 이 형님이 사형의 집행을 당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온한 가운데서, 너무나 그 마음에 진정한 평온한 가운데서 이 형님이 그 사형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 기간까지 수개월이 흘렀죠. 그러고서 소장이 생각을 하는데 너무 사형수치고는 너무나 평안하게 마지막에 이 악을 쓰고 발악을 하고 이런 사형수도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사는 모습도 그러고 감옥에 들어와서의 모습도 그러고 참 이상한 사형수였어요. 그렇지만 결국에 사형을 시키고 마음이 착잡해져 있는데 얼마 전에 이 형이 부탁했던 그 편지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부하 직원들을 시켜서 야, 이 편지 이 주소에 적힌 대로 갖다 줘라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부하 직원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동생의, 말하자면 형의 집에, 동생과 형이 함께 사는 그 집에 편지를 전달해 주러 갑니다. 허름한 판자촌과 같은 그 집에서, 가난한 삶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 집에서 이 부하 직원이 노크를 하는 거예요. 걔 계십니까? 계십니까? 근데 아무리 노크를 해도 비동도 없고 아무리 계시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없고 사람이 없나? 사람이 안 사나? 그러고서 이제 그냥 그 편지를 놔두고 돌아가려고 하던 차에 문이 낑 열리고, 근데 그 문 속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고 완전 귀신을 물고 있고, 머리는 봉두 남발에 수염 길대까지 달리는, 얼굴은 얼마나 어둡고 창백한지 완전 귀신같이 생긴 거예요. 이 부하 직원이 그것을 전달해 주려고 하다가 말 한 번 붙잡아주면 아유 귀신이야 그러고 도망갈 정도로 이 동생의 모습이 아주 참혹하게 변해 있었어요. 근데 이 동생은 그 문 두들기는 소리를 듣고서 이제 나 잡으러 왔나 보다. 이제 나 잡으러 왔나 보다. 자기가 그 집안에 몇 달 동안 숨어 있는지도 자기도 생각도 못하고 그냥 미쳐있는 상태에서 있다가 문 두들기는 소리가 나서 아, 이제 내가 잡혀가나 보다 싶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편지를 집어던지고 그냥 막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나 잡아가쇼 하고 나오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 편지가 뭔가 이렇게 보니까 이 형의 필체가 써있고 형의 이름이 써있는 거예요. 아니 형이 내가 살인 저질렀다는데 나 놔두고 도망가더니 이 뭐 형이 편지를 썼나. 그래서 그 편지를 이제 읽어보려고 문을 다시 들어가서 집에 다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형이 쓴 그 편지를 뜯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편지를 읽기 시작하는데 그 편지의 첫 줄에 형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동생아, 나는 너를 대신해서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를 위해 죽는다. 근데 그 첫 줄을 쭉 보니까 처음 딱 듣더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또 읽어보면 동생아, 나는 너를 위해서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를 위해 죽는다. 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또 읽어보기 시작. 동생아, 나는 너를 위해서 너의 죄의 옷을 뒤집어 쓰고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를 위해 죽는다. 이 동생이 계속해서 그것을 읽어보니까요, 이제 그 동생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깨달으시고 왜 그동안 형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는지, 왜 나를 내버려두고 형이 오지 않았는지, 그리고 지금 형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동생은 이 첫 문장만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비명을 지르며 온 동네를 향해서 막 미친놈처럼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기 시작. 안 돼, 안 돼, 우리 형은 안 돼, 우리 형은 안 돼, 우리 형은 안 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형은 안 돼. 미친놈처럼 정말 소리를 지르며 편지를 움켜쥔 채 막 달려다니고 1시간여를 달려다녔어요. 이 동생이 형무소에 도착합니다. 그 형무소에 도착하여서 그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미친놈처럼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 형무소 안이 시끌시끌해지는 거예요. 과연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소리냐.
근데 아무런 말도 안 되는데, 막 이게 말에 두서도 없고 막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오늘 죽은 그 사형수가, 오늘 아침에 죽었던 그 사형수의 이름이 나오면서 자기가 그 동생이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결국에 소장실까지 올라가서 이 소장님이 이 동생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 막 두서없이 막 그 소장을 향해서 막 말을 쏟아냈는데, 이 소장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맞고 두서도 안 맞고. 근데 잘 들어보니까 이 소장은 들어서도 안 되는, 또 이게 세상에 퍼져서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동생이 하기 시작해요. 알고 봤더니 형이 살인범이 아니라 자기가 살인범이에요. 형이 자기를 대신해서 누명을 썼고, 그 누명에 쓴 바람에 그 형이 이 사형대 형제의 이슬로 사라지고, 정작 살인범은 살아남았다. 이 소장의 손특혜집니다. 이 이야기는요, 세상 밖에 나가서도 안 되고, 이 이야기는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그런 이야기. 소장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그 사형수가 왜 그렇게 평온한 모습으로 죽게 되었는지, 그 사형수가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는지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잘못 전파되면 자기 모가지가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동생에게 경고합니다. 이놈아, 이제 형벌은 끝났어. 이제 사형은 끝났어. 이제 더 이상 네가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 넌 잠자코 조용히 살아. 그러고 이 동생을 쫓아냅니다. 동생이요, 이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흘리며 이 형의 편지를 움켜쥐고 이제 돌아와서 형의 유품을 찾아요. 근데 형은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 형님은 자기를 위해 산 것도 없고 다 동생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동생은 맨날 허랑방탕하게 사는데 그 방탕하게 사는 동생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형님은 날마다 일하면서 근로자로, 공장 근로자로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형은 자기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있지 않는 거예요. 아마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옷 몇 벌 뿐이었던 것 같아요. 형은 동생을 위한 헌신적으로 사랑을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방황하며 마약이며 보며 악한 일을 하며 지냈던 동생이지만, 이 동생이 깨달았던 것은, 내가 이제 깨달았던 것은, 형이 막상 없어지고 나니 깨달았던 것은, 정말 이 동생은 형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었던 모습 뒤에는 형의 도움과 서포트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가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 동생이요, 그제서 깨닫고 형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형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이 동생이 이제 매달리면서 울부짖기 시작해요. 형이 너무 보고 싶다고. 형이 너무 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아는 것은 이제, 하나님, 이제 내가 아는 것은 우리 형님은 이제 천국에 있고, 나는 너무나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지옥에 갈 마땅한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형님이 너무, 우리 형이 너무 보고 싶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형 한 번만 보게 해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매달리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동생이 막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 동생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가 정말 지옥 가도 마땅할 죄인이지만, 한 번만 천국 가게 해주셔서 우리 형 계신 그 천국 가서 우리 형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막 울부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 형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 동생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하는데, 이 동생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게 너무 쉬웠어요. 이전에는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형이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실감이 안 나는데, 실제 형이 자기를 위해 죽어진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게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요. 그게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리고서는 이 동생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이 자신에게 해준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유품들을 다 정리하고 형의 옷들 다
불태우고 자기의 옷들 다 불태우면서 이제 그가 그 다음날 이제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루가 지나가는데 이제 그가 이전의 그 삶이 동생의 삶이 아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그가 다시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전에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길을 다 뉘우치고 되돌이고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려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형이 준 편지를 마저 읽기 시작하는데 그 편지에 그 이후의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시작에 동생아 나는 너를 위해서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를 위해 죽는다. 그러면서 그 뒤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동생아 이제 내가 살았던 것처럼 네가 나 대신 살아라. 내가 못다한 삶을 이제는 네가 나를 대신해서 살아라. 형의 그 간절한 부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동생이 자신의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속옷까지도 모두 벗어버리고 이제 형의 옷을 입습니다. 이 부분들을 다 정리했지만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옷을 이제 자기가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요일에 형이 다니던 교회를 나갑니다. 사람들이요 막 수근수근합니다. 저 마약쟁이가 저 술 취한 놈이 왜 오는가? 근데 형의 옷을 입고 이 동생이 형이 예배드리던 그 예배의 장소에 가. 그리고는 이 동생이 교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형이 앉았던 자리가 어디예요? 저기 앉았다. 그럼 그 자리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형이 앉았던 자리에 가서. 그리고 이 교인들에게 물어봐요. 형이 어떻게 예배 드렸어? 형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 너희 형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신실한가 진실한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찬양했던 사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동생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 그리고는 돌아와서는 그 교회에 갔던 옷을 벗고 이제 형이 입었던 근로복을 입고 그리고 이제 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방탕하게 살았던 그가 형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악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야, 너 이 새끼 너 운도 좋다. 너 명도 길다. 응?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남았냐? 그 살인 저지르. 야, 우리 다시 살았으니까 야, 인생 뭐 있냐? 또 가서 즐기자.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그런 친구들에게 옛날 친구들에게 한결같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옷을 입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 옷을 입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우리 형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그러면서 그 모든 유혹들을 뿌리치고 살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형처럼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12월은 크리스마스가 있는 날이지만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에 어울리지 않는 곡인 것 같지만 나를 위해 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십자